꼭 새벽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프면 무엇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았는데 아침에 드리고 말씀 듣고 1장 42장까지 집중적으로 읽으니까 10시 딱 되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 제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학교에서도 좀 어려움도 많았고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만나고 6년 전에 이제 욥기서를 보게 하셨고 계속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딱 보여지는 거죠. 욥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우리는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쳐주신 자들이에요. 저희가 우리가 의로운 자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사람은 못 박았잖아요. 피를 덮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의롭게 하신 그분이 누구다? 바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완전하신 전능자구나 이거거든요. 욥기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계속 읽다 보면 전능자. 전능자라는 게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전능자가 계속 말해요. 전능자가. 그 전능자가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때 이 믿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는 것이 형상으로 예수님을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이 모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이 뭘로 말씀하셨느냐? 부활이라는 확실한 이 표적은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처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욥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욥기서를 보면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도 많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교수님이 욥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로 결론을 지어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어떻게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핵심이 뭐냐? 욥이 하나님의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왜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분이거든요. 오늘도 아버지라고 보게 되죠. 아버지는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정말 다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만드셨습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갑자기 아침에 우리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큰 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밥 치워 그러더라고요. 밥 치워줘야지. 아프잖아 그러면서 독감 걸려서 지금 누워있거든요. 이게 관계구나. 알았습니다 공주님. 왜 비웃어 그러더라고요. 와서 너는 듣냐. 난 좋아서 그러는 건데. 아니 아버지가 좋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또 전화해. 물 갖다 줘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때로는 무너졌든 간에.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종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종교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재물을 드릴 때 만족해요. 누가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만족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원해요. 그것이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구나. 바로 누가 나에게 전화해서 물 떠와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하실 분만 있어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세 번을 설거지 다 해놓고 하네. 그게 기쁨이죠.
내가 내 딸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열정에 중요하세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는 뭐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자는 딱 한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인은 딱 한 분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신 완전한 의인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근데 그 의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뭐냐? 그 권세를 우리도 다 받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아들을 통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심을 받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받은 것이 무엇이냐? 죽었던 자가 부활해서 받은 자가 뭐냐? 생명이에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욥의 이 고난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고난도 허락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다 우리의 유혹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유혹이거든요.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템테이션이죠. 유혹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고난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의인은 우리도 의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내 모습이 때론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의로운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전능자에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고난 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이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죠. 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욥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어떤 존재인지가 재판관이었고 어른이었고 정말 성경은 계속 읽다고 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를 실제적으로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돌보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그런 정말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이다. 그런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 욥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그럼 생명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자에게?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이 당신이네요. 주인이시네요. 이것이 인정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계속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주신 이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소유했어요. 우리는 씨를. 그 생명의 씨가 어떻게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풍성해져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줬다고요? 생명과 함께 주신 것. 욥에게 몇 배의 복을 주십니까? 2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 안에 풍성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뭘 주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 그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이에요. 그분 안에 풍성함.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욥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욥에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분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은 딱 한 분. 의로운 자인데 조건이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형수 집사님도 말씀 같이 교제하면서 가있잖아요. 이거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요, 완전한 거절이에요. 저주예요. 이거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 주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벌이거든요. 이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완전한 거절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게 뭡니까? 피 흘림을 해요. 생명의 피 흘림을 줬다는 것은 뭐냐? 예수의 고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바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싶어요.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의로운 의인의 고난, 우리의 인생의 고난들은 하나님을 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하는 하나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로예요. 이것이 인정된 자예요. 바로 뭐가 일어나냐? 감사가 터집니다. 어떤 사건, 이게 주권이거든요.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욥기서는요, 축복의 메시지예요. 욥기서는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면 정금같이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저는 욥을 아침에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으로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들 시간을 주셨다는 게 감사하십시오. 바빠지면요 볼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환경이 있다는 거, 환경이 열어졌다는 걸 감사해요. 그 환경을 취하세요. 그때요 많이 보시고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바쁠 때가 있어요. 진짜 삶의 취하나 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 자체가 바쁘고. 근데요, 한 포인트 정리를 하지 않고 살면요, 그냥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바쁘게 움직이더라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계획을 짜고 다시 점검을 하고, 또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자기의 일 스케줄을 정리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중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중국 갔다 와서 바빴거든요. 계속 월요일날도 12시 반까지 사람 만나고 화요일날도 미팅이 있고 낮에는 또 우리 지체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옆에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 새벽 기도부터 계속 바쁘다 보니까 제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제 시간. 그런데 쉼이라는 것은요, 그냥 잠을 오래 잔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자요. 쉼의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 안에만 거하면요,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함이 있어요. 이거 원리입니다. 이제 바이러스 말고,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게 물량이 약하면 아플 때가 있는 거 말고 괜히 힘든 거 있잖아요. 몸이 찌뿌듯한 거. 이게 원리는 간단해요. 거룩하게 살면요, 아침에 아무리 피곤해도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것을 막 우리가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것을 보고 있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게 있잖아요. 간절히 우리가 자기도 알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이것을 어긋나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했는데 다른 자매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거나 이런 건 죄잖아요. 뭐 다른 자매님의 영상을 본다, 이런 건 다 죄거예요. 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둑질한다거나 뭐 마음속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빗나가는 것들, 이제 뭐 근원적인 죄 말고 근원죄를 파생된 이 빗나간 죄로 살면 영혼이 단절되기 때문에 뭐가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켜요. 막 밤새 SNS에 보세요. 사람이 머리가 아파버리는 거죠. 근데 말씀 안에 딱 자버리면 희한합니다. 아침이 개운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살아가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질서를 잡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부인들이요, 그 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좋겠습니다. 남편들이 잘 이렇게 밖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음식부터,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다 신중하게 해서 남편이 편안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예요. 아멘. 저도 이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죠. 내 부인이 감당할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그날 또 전화 못 하신 분들 다 정리하고 전화하고,
말씀을 제가 이제 10시까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쉼은요, 우리 육체로 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쉬어야 돼요. 걸리는 거 있으면 정리하고, 또 해결하고, 또 내가 그동안 전화 못하던 거 있다면 전화도 하고, 그 가정들을 막 어지러워진 게 있잖아요. 엉망이 되면요, 일이 안 돼요. 정리 다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될 때, 이 영혼육이요, 우리 5가지 영적 세계 알았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영만 붕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안은 엉망이에요. 절대 안 돼요. 정리가 되고, 계획을 잡고, 또 준비하고, 만나면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갖춰야 될 거예요. 거기에 뭘 덧대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3주를 교회를 안 와보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에서 나와요.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피곤하면 누워서라도 들어요. 누워서라도. 몸이 안 좋아 보이면 켜서라도 들어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에요. 아멘이시죠? 정말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영적 패턴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롱롱하고요. 매일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좋았다 나빴다 이게 되면 안 돼요. 일정해야 돼요. 사람은. 일정하게 좋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좋을 때 감정을 얘기하고 안 좋을 때 감정이 있지만 이것이 너무 반복되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뭐가 있어요? 일정하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 그러느냐? 말씀 평안함이라. 평안함은요 일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은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삶 가운데도 요동치 않는 평안함을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셨느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 그분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보고 우리 일장님, 우리 현진사님 주일날 어떻게 제가 안 오는 날은 확 찹니까? 주일날도 제가 한 번도 안 와야 꽉 찰 것 같다는 믿음이 확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자, 한번 42장 1절입니다. 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잖아요. 그때 이런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쭉 나와요. 폭풍 가운데 여백이 말씀하죠. 38장 하면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백이 딱 하나님 말씀 딱 서요. 여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딱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때 딱 전능자가 말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가?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들어간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의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를 모지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인생까지. 이것을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의롭게 산 것, 자기가 그 마음을 품었던 것,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는 걸 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 그 본질이 어디에서 왔느냐? 전능자에게 왔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것을 딱 욥은요 당대 의인이었다니까요. 완전한 자였어요. 우리랑 달라요. 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한 거예요. 욥이. 전능자에 오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복들이 있잖아요. 물질의 복들, 또 우리의 관계의 복들, 또 그 모든 마음들, 나의 모든 생각들을 통치하는 근원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분께서 주셨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그가 회개한 거예요. 이건 무슨 회개예요? 은혜의 회개예요. 정확히 한 거예요. 나의 모든 근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다 줬잖아요. 모든 것은 그분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욥이 딱 깨달아.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이 누구의 은혜였냐? 그분의 은혜임을 딱 아는 거죠. 그때 42장 2절에 딱 고백하는 겁니다. 욥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다 경험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거지. 주님의 소유였다는 것이 딱 아는 인생은 뭐냐? 그것이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고백은 뭐냐?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나의 지략, 나의 모든 것이 어디께로 왔느냐? 그분께로 왔다는 것이 딱 마음에 있는 것이 주되심이에요. 이것이 딱 인정될 때요. 뭐가 임하는지 아세요? 모든 나의 안고 일었음이 그분께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욥의 핵심, 주권.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 이 인정될 때 나의 모든 환경이 인정돼요. 제가 우리 함께 갔던 교수님 인생 비참하더라고요. 사람 어렸을 때 자기를 버려버리고 부모가 세상에 몇 집을 짜장면집 어디집 다니다가 짜장집에서 누가 이렇게 자기한테 붙잡아 탁 던지더래요. 어릴 때 뭘 합니까? 그 상처를 받다가 그가 누구를 만나냐? 무당집에 들어갑니다. 그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커서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복음으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근데 그냥 그분 보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를 찾고 자기 부인이 그 어머님과 자기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뇌출을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모시고 이것이 어떻게 해석됐겠냐? 여러분들 이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언제 해석이 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진짜 인정이 되면 인정된다는 건 뭐야?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생명의 젖줄이구나. 그분만이 나를 풍성케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실타처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새 친구를 보십시오. 새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토요일 찬양 때 설명을 해줬잖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네가 고난받는 거 죄 때문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죄로 인한 사망 우리 고통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죄 때문이에요. 너 고난받은 건 너희 가족들, 너희 자녀들 때문이에요. 또 이래 방법을 해결해요. 네가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 너에게 다시 복을 줄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만 탁탁탁 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 전능자가 말해요. 너희 새 친구의 말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틀려. 그럼 뭘까요? 진짜 나를 만날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네.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생주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 38장, 39장, 40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변론해요. 네가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거 있더라고요. 선한 마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저런 거 담고 싶은 거. 그거 누구에게서 왔냐는 거예요. 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딱 경험한 거예요. 굴복한 게 뭐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은 그분께로 왔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회개가 터져요. 이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의 회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회개예요. 은혜 회개예요. 기쁨의 회개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정확히 알아버렸던 거예요. 막연히 알았어요. 막연히 알고 살았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이 안에 실제가 돼버립니다. 그 실제 인생은요, 뭐 어떤 사람이 시온의 대료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될수록 우리의 인생은 시온의 대료예요. 우리를요, 가릴 사람이 없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런 자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 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처음에 이런 말을 왜 할까 했는데 만사형통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시온에 되려요. 물된 동산 같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복을 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거 고백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로 때리잖아요. 지팡이는 언제 필요하냐? 내가 구덩이에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나를 만드시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이 양을 하나 찾을 때 얼마나 찾아 헤매겠어요. 구덩이에 빠질 때 도저히 나올 수 없어. 이 목자가 이 지팡이로, 여러분들 지팡이 알죠? 이렇게 크잖아요. 지팡이로 어린 양을 끄집어내잖아요. 때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짐승이. 이 지팡이가 뭐가 돼요? 보호막. 또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우리 뭐가 됩니까? 힘들 때 버팀목이 됩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결단코 물과 성을 거듭난 저희들에게 지팡이로 때리지 않아요. 막대기는 왜 그럽니까? 뒤로만 막연히 들어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뭘 줘요?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은 욥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 사단 위에 누가 계셔요? 누구예요? 결국 그 모든 걸 통치하는 분은 전능자예요.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십자가의 못 박힘과 피 흘림이에요. 전능자가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같이 좀 합시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같이 좀 하시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고백이 납니다.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에 지혜와 보와 명철이 있거든요. 사람을 다루는 힘이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와요. 명철이 그분께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만 잘하면요, 나머지는 만사형통이에요.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과의 소통만 되면요, 모든 원리는 복은요, 영혼에서 나와요. 아멘이시죠? 저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주고 싶었냐? 생명뿐만 아니라 뭘 주고 싶었어요? 생명의 풍성함을 가득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누구예요?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이 땅은. 완전한 자가 하면서 왜? 성경 말하잖아요. 인간은 주인인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완전한 그 신분이 이 땅에 뭘로 오셔야 됩니까? 복을 받으려면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를 통해서 우리 복을 주려면 이 저주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저주를 풀어야 돼요. 복이 뭔지 아세요? 그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정한 복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한 사람. 여러분 가장 존귀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영특해요. 그들은 지혜로워요. 그들은 겸손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감당치 못해요.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이 땅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의 모양으로, 인간의 죄인이잖아요.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죄가 없는데 죄의 모양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저주의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주가 풀려야지 그분을 소유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시고 자기가 거절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인간이 가져야 될 이 저주, 선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저주 있잖아요. 내가 주인된 이 악한 죄, 내가 마음대로 살던 내가 통치했던 이 주인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피로 영원히 속죄받아버려요. 영원히 불법을 사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피로 사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너희 죄 나 대묻지 않겠어. 불법을,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주님이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중요하냐? 바로 온전한 제사를 지내신 분이 누구냐? 양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바로 전능자예요. 예수님으로 오신 전능자. 그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는, 삼위일체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 그분을 소유하는 자가 복입니다. 아니시죠? 그래서 그 욥에게 말을 합니다. 소유합니다.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너희 말은 싹 다 가짜야. 거짓말. 옳지 못해. 내 세 명의 친구들 보면요, 다 옳은 말 했다니까.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실 근데 옳지 못한 친구들의 말을 우리는 사업장 할 때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꾸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고 창대하지만 언제 창대하게 되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도 모호한 거야.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물가피와 성령을 계속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은 뭐냐?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너와 나는 언약이 체결됐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있냐?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어떤 관계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체결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돼. 그게 내가 믿음의 순종이에요. 주님이 해주겠지? 없어요. 내가 믿음 앞에 순종하면 나가야 돼. 순종은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순종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욥의 은혜를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딱 나가면 하나님은 뭘 준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요.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잘 알아. 이게 누구예요? 새 친구예요. 너희들의 말은 완벽해. 근데 너희들 말 안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은 옳지 않아. 가짜란 말은 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 심히 창대하게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옳지 않다. 너희들은 욥은요, 제가 주석이 좀 있어요.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은요, 세 친구는 신앙적으로 바른 말들을 많이 했지만 뭐만 주장했다? 지식만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토로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 친구는 뭐 해야 되는 얘기를 했다? 하나님의 관한 것만 얘기했다. 나 부활 알고, 나 물가피화도 알고, 알아. 근데 그 안다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정죄하고, 나중에는 열받으니까 정죄까지 해버려요. 막 조져버립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 말씀에 너의 말을 옳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버리면 그 해결 못합니다. 어떤 말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식이 잘못해서. 네가 해결해야 돼. 안 통해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세 가지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친구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본 거예요.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뭐냐? 율법적인 사람.
말씀에 토대가지고 탁탁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씀 딱 여기 있잖아. 딱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 지혜. 굉장히 지혜고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옳지 않다. 어떤 사람만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정확히 인정될 때 나의 모든 삶의 복음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되고 인정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는지 아세요? 그분 안에 자에게 생명을 줘요. 남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때를 얻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 잘 될까? 안 그래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면서 느꼈어요. 철저히 사람으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이 간섭하고 하나님을 운행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다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통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누가 운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운행하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생명만 준 게 아니라 너에게 뭘 줘요? 그 전보다 갑절의 복을 줘요. 2배의 복을 딱 줘요. 이게 뭡니까? 생명은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풍성함을 줘요. 생명을 우리에게 뭘 준다고? 넘치도록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느냐? 너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의인의 고난. 우리 동생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자기가 고백하더라니까. 자기 뼛속이 잘못한 게 없대.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는데 자기는 안 돼, 자기 자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소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사실 책도 별로 안 봤어요, 고등학교 때. 거의 책은 만화책 좀 보고 본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참 너희들이 효자다. 어떻게 책가방을 들여오면 먼지 쌓일까봐. 저희 가족들 우리 아버님이 항상 그래요. 어떻게 너는 참 지혜롭다. 근데 먼지 있을까봐. 책 먼지 들어갈까봐. 그리고 우리는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서. 그분이 소유하면 지혜는 그분 편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책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막 이래서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러면 더 풍성함을 누리죠. 많은 걸 누리면 더 누리는데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고등학교로 들어간다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진짜 공부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뭘 몰라가지고 어둠이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분을 소유합니다. 그 소유는 뭐냐? 믿음이라니까요. 어떤 믿음? 아들의 증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저분이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하나님의 내 진짜 주인이구나. 이것이 내 안에 인정되고 고백되면 그분이 그때부터 성령님의 나를 통치하고 내 삶을 운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공동체가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 나를 통치하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길을 여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 안에는 이 거듭남, 쓰잖아요. 이것이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완전해진다, 성화라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나를 육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뭘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저는 예배당이잖아요. 여러분들 집보다 더 소중한 곳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생명의 전줄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 나올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실 교회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풍성함, 부유함, 생명의 젖줄은 여러분들 교회 사장대 보세요. 그때부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로 죄송하게 현수 집사님 한 달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차단하고 핸드폰 차단하고 해보세요.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없다 쳐. 이러면 우리 다른 게 드림교회 가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교회.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명은 예수예요. 예수를 통한 공동체가 있다는 이것이 생명의 젖줄이에요. 아멘. 진짜 우리 한국에 이 교회들이 많다는 게 저는요 복 중에 복이에요.
이 교회들이 다시 거룩함으로 변입해져.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리자매는 하기 전에 우리 현수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론을 선포했어요.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제게 주셨어요. 야, 이런 교회를 만들면 이건 와, 끝났구나.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제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유튜브 올리고 그 교회론 이런 교회다. 근데 제가 다 고민하는데 이건 이상이다 생각했어요. 왜? 복음이 없는 그 교회는, 그런 내가 선포했던 교회는 반드시 욕심이 나요. 반드시 뭐가 나요? 또 하나의 또 어떻게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욕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때 안 되겠구나. 이건 이루어질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다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무너짐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무리 이렇게 화려한 멋진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나도 버림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버림받지 않고 존경을 받고 이 욕처럼 늙어 나이가 있어서 죽을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다. 복음이신 예수님 끝까지 만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욥기에 아무리 새 친구의 말해도 위로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돼요. 근데 그분은 누가 봤어요? 우리 제자 봤잖아요. 비록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듣고 보고 만진 예수님 만나.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인격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를 다듬어. 계속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계속 다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또 고생해요. 인정 뭐냐? 아멘이거든요. 나의 삶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욕을 얻어먹어도 아멘. 주님이 하신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아멘이 돼. 나는 거부한 사람은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될 때까지. 근데 언제 합격인지 아세요? 인정하는 거죠. 제가 그래도 합격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인정했어요. 아멘. 죄송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그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계속 인정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감사. 원망을 잘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고 길을 또 열어주시고 거기 합격될 때까지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열어주신 인생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교회는 나의 전부다. 이게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는 길에 문득 든 생각이 있다. 연초에 진급 시험 문제로 낙담이 있을 때 있대. 원래 연초에 아시죠? 제가 2012년도 5월에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그때부터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와 이제 그 영입 문제로 교회 옮길 문제를 대화할 때 이현수 집사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를 믿고 왔는데 그 이듬해부터 제가 이제 지금 시험 쳤는데 내리 떨어졌어요. 뭐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계속 떨어졌고요. 근데 그 복음이 해석은 못했는데 믿음으로 알겠더라고요. 머리로.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떨어진 가운데 주님께서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고. 근데 그걸 머리로 알겠는데 해석이 이 복음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또 따로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대미를 장식한 게 있죠. 합격이 아니고 아시잖아요. 이번에 보통은 이제 시험을 이제 낙엽 떨어지고 하면 시작을 해요. 이제 1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작년 1월부터 공부했어요. 어마하죠. 근데 되게 편하게 해서 공부도 되게 편하게 재밌게 하나님 편한 마음 주시면서 공부도 이렇게 주시면서 막 했는데 마지막을 장식한 게 이제
원서 접수 날짜를 가지고 시험을 못 쳤어요. 네, 하여튼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은 은혜를 주셨어요. 종이 될 준비를 해라. 기분은 안 좋은데 종이니까 같은 제사장 나도 왜 종이라고 말하시니까 이렇게 그랬는데 다행히 다음날 주님께서 새벽 기도 가시는데 또 마음에 탁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의 왕들은 우리가 다 왕이잖아요. 왕 같은 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영지를 주신 어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가 정복하고 거기를 우리가 다스릴 왕이에요. 하나님이 탁 마음을 주시는데 나의 왕들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거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좋더라고요. 그 전날 좋은 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예수님의 어떤,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는 내 전부다.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마땅하다. 나는 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커리어, 나의 가족, 나의 마음, 물질, 그리고 남아있는 젊음, 열정, 모두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저께 이제 새벽 목사님 말씀 중에도 내 마음에 이런 결단의 응답과 같이 교회가 되고 내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딱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건축을 중이다 보니까 이제 헌신이라는 단어가 요새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그 한전 신우의 멤버이신 우리 교회 이제 전기공사, 저번에 트는 공사도 와서 섬겨주신 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참 그 귀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전기공사 사장님이신데, 그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하고 그때 만났을 때 말씀이, 그분의 꿈이 이제, 갈 곳 없는 은퇴 목사님들의 그 쉼터를 마련해 주시는 게 자기 꿈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돈을 벌고 정말 사업이 잘 되시거든요.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하니까 잘 되세요. 그분이 이분의 목표는 오직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이 고귀함이 느껴지면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아닌데 정말 대한민국 교회에 맞겠구나. 정말 소망이 막 생기고 너무 담고짓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겠다는 이 결단. 2, 3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면 나부터가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을 거다. 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면서. 근데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는 것을 그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짧은 생이지만 사실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는 거를 본 적이 없다는 우리가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비단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제 경험이 그래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변질되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도 다 변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안 좋은 쪽으로. 나이가 들면 열정도 사라지고, 노련함에 더해서 노회함도 깃든다. 이런 경험밖에 없고, 내 내면에 어떤 나를 믿었다가 좌절한 그런 경험밖에 없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끌어올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기대가 들고 이걸 믿는 내 마음이 사실은 난 좌절의 경험밖에 없는데, 교회도 믿었다가 좌절한 경험밖에 없는데, 이 마음이 든다는 게 너무 기적 같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부활복음을 잡은 2014년 늦가을, 나는 그 직전에 목사님의 약간의 방황을 안다. 2014년 상반기나 여름 정도만 해도 목사님께서 그냥 이제 몇 번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기억으로도 교회의 방향에 대한 엄청난 설교와 비전도 터지면서 나도 이런 교회라면 내 평생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들었다. 그때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좋았다.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청년 때 알았던 이제 분들한테도 우리 교회 자랑할 때, 우리 오라고. 그래서 무슨 자랑했냐면, 그때 부활복음 전인데도
목사님은 복음을 못 잡았다고 했는데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교회야. 우리 교회는 복음밖에 없어. 뭐 이런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해도 너무 복음적인 교회예요. 목사님 설교도 막 이렇게 세상 뭐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교회라면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내가 겸손하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스크루지 영감이 이제 아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룻밤에 경험을 했듯이 목사님도 성령의 은혜로 미래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대로 목회하면 반드시 비참해지고 주님과 성도들에게 버림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갓 40밖에 안 된 그때 목사 한 수도 못 받았던 전도사가 어찌 알겠는가. 성령께서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것이다. 사람은 변하고 교회도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변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시작부터가 오직 복음이다. 선교, 학교, 노인병원 이런 비전이 선포가 됐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 복음의 정체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 복음 하나면 된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걸로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다양한 사역들을 할 것이다. 어떤 거는 하다 말다 흐지부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시작했다가 접어야 될 실패도 어쩌면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 복음,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물과 피 성령 이것들을 단 하루도 빼먹는 날이 없을 것이다. 아주 지겨운 것도 있고 정말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한 예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 나는 내 전부를 드리고 싶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내 몸의 본능처럼 흐르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교회가 나를 깨우칠 것이고 웃으면서 내 오른손을 잡아줄 것이다. 갈등이 생긴다 해도 예수님이 내 손과 그 갈등의 상대자를 손잡고 하나로 만드실 것이다. 이게 내가 모든 걸 드리려는 나의 교회이다. 새벽에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살려야 돼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귀로만 듣는 하나님, 막연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만나야 돼요. 바로 그것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증거, 물과 피와 성령 이거 있잖아요. 정확히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식해서 끝나는 게 내 안에 붙잡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연한 것은 우리 못 간다는 거예요. 저도 막연했거든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막연했어요. 그러나 이 막연함은 결국 제가 고린도서 4장 4절을 요즘 선포하면서 확실해집니다. 왜 힘들까? 홉니다. 믿지 못, 이게 하나님의 이 마귀가 얼마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려버린 사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대리 통치자를 넘어뜨렸다면 우리는요, 그냥 넘어뜨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예수의 부활, 십자가의 피의 생명, 그 확증과 사랑, 그리고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서 다시는 아담이 지었던 이 선악과를 따고 이 죄를 먹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권력과 돈과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맥의 관계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철저히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선포하면서 제가 직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싹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고 제가 권사님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들 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가는 거예요.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우리 정말 저부터가 다시 시작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가 나이가 들어 내가 가서 다음 세대 갈 때 이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게 정말 적과 꿀을 먹이는 생명을 주는 정말 그러한 교회로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을 통해 비전을 봤잖아요. 내가 중국에 무슨 뭘 했습니까? 거기에 하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 숙소가 없어가지고 교수님들이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고생해서 숙소 만드는 거, 강의실 만드는 거. 저는 딱 한 가지 간 거에 가서 복음 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걸 다 가져도 뭘 놓치면 끝나냐? 복음을 놓치면 끝나요. 그러나 복음을 받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삶을 이 공동체가 구현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잖아요, 실제. 피로를 채우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실제들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는, 자녀가 복을 받는 거룩한 교회. 이것은요, 행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획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요, 다 붙여주셔요. 때가 되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소유한 한 사람,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실제로 본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자. 온전히 모신 자는요, 말이 없어요.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해요. 이게 주대심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감사하다니까요. 그게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딱 이렇게 한 번씩 딱 해보면 딱딱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딱 무너지고 걸리고. 이게 왜 그러냐? 주권이 인정이 안 돼서요. 주권이 인정이 되면요, 다른 사람 말도 딱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딱 굴복해버려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음 단계를 다루시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버립니다. 결국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멀리를 봐야 되는데 당장의 것만 보고 자기 손에 조금 보면 이를 갈아버려요. 아멘. 드디어 비둘기가 해체됐습니다. 비둘기 테트셨잖아요. 돈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저거? 인건비 빼고 재료비가 130만 원 들어갔어요. 제가 왜 했겠어요? 내 소중한 사람들 여기 왔는데 혹시나 차이 날까봐 기분이 나빠서 한 거예요. 내가 여기 건물주도 아니잖아요. 왜 하겠어요? 가치를 보는 거예요. 가치. 멀리 가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김선호 목사님 우리 교회 올 텐데 차를 타고 딱 왔는데 떨어져봐. 내가 자존이 상해버려. 우리 교회의 자존심이. 그런 걸 보는 거죠. 가치를 보는 거예요. 가치. 가치는요, 짧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멀리 투자하는 거예요. 다. 왜? 가치를 보는 거예요. 가치. 우리 주님 우리의 가치를 봐잖아요. 2000년 지난, 우리 태어나지도 않은 2000년 지난 우리들의 가치를 보고 저들이 이 복을 받으면 나를 위해 생명을 드리겠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겠지. 이 가치로 하나님 주신 전부가 뭔지 아세요? 물과 피와 바로 생명을 던져버린 우리에게 전능자.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위해 사는지 아세요? 나의 생명이시. 진짜 생명이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나의 달려갈 길에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존재케 하는 진짜 거듭난 인생. 오직 살든지 내 몸에서 예수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나는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시원케 되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혼자 안 되는 걸 딱 아니까 공동체, 말씀입니다. 또 목회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주신 거예요. 우리 일꾼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다 훈련받아서 오신 분들이 우리 사모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귀한 분들 보내주시죠. 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아멘?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것만 극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때는 고난을 가운데 있습니까? 달게 받으시고 하나님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정만 하면 끝나요. 주님 앞에서 그냥 다른 거 안 끝나요. 입술과 마음 인정하면 끝나요. 뭐가 터진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자는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 예, 세상은요 보는 대로 반응하거든요. 나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다 짐승의 본능 육체로 반응하는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영으로 반응하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요.
그 사람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보배로 믿음을 소유한 자, 세상이 감당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자,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들이 불꽃을 밀고 그들을 키워서 잘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얻고 입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그 노인 얘기를 했냐면 제가 요양원 사역을 6년 해봤잖아요. 저는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는 것 자체가. 시설도 마음에 안 들고 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꿈에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지만 꿈을 꿨던 게 있어요. 내 어머니죠. 내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이 그 어머님을 섬기잖아요. 마리아, 내 어머니라. 이거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섬기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진짜 내 어머니 좀 섬깁니다. 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냥 돈으로 엮이지 말고 관계로 엮이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교회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앉질 않았어요. 혼미하고 마귀. 근데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을 붙잡고 이 공동체가 같이 간다면 되겠구나. 같이 가면 되겠구나. 이 공동체가 함께하면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진짜 그 교회를 저는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하는 이 학교, 저 학교는 진짜 복음으로 된 학교. 세계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 갈 때까지 기쁨을 가기 원합니다. 제가 음향업자한테 물어봐서 이거 실시간으로 다 공개할 수 있냐고 스크린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비싸게 준 거예요, 제가 사실. 이게 500만짜리 산 이유가 뭐냐면 이걸 다 중계해야 되거든. 제가 비싼 걸 산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가져오라 했어. 언제 할지 모르니까 중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체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천국 갈 때 제가 어떤 권사님 찬양을 했는데 처음으로 여기 때 딱 들어와서 내 주를 가까이를 찬양하고 울더라고요. 왜 우세요? 진짜 오랜만에 들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뭐가 돼요? 이제 고독히 져버린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고독하게 가다가 외롭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분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라고. 이 교회가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이게 시작이면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실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요 세상을 변혁하려 거듭난 자가 해야 돼요. 거듭난 정치인이 해야 돼요. 거듭난 사업가들이 정말 세상을 뒤엎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바로 출발의 근원이 뭐냐?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은혜가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 복이 교회를 통해 나오는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 주의 영광 보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증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